만 가지 이유입니다. 1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송축한다는 그런 의미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1만 가지 감사 중에 우리 또 김정옥 우리 성도님 오랜만에 코로나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이것까지 포함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왜 우리의 가슴을 이토록 뛰게 만들고 감격스럽게 하는지, 저는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얻는 그 무언가를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행위로 뭔가를 쌓아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요 합리적인 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합리적이지를 않아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영광스러운 분이 영광을 내려놓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심판하시면 돼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죄를 지은 대가를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 의를 지키면 되는데, 그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 이거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보처럼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불합리한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니까 불합리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요,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가슴이 벅차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죄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파리 한 마리가 예배를 방해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빼면 성경은 껍데기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성도는 자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심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숙해져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말씀은 19절이에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잊었어요. 또 확인해 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 속량을 얻은 거예요. 속량, 죄값을 속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 이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보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보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쫓는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면서 주신 복음이 갈라디아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기까지,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자라도록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복음적인 삶을 살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 복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물고 만 것이죠.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초등학문, 고등학문까지 배운 사람이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유치원에 가서 뭐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르게 전해놓았는데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더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잘못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사이즈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교회 만들라고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찾았으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요,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확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바울 사도처럼 다른 형제, 다른 성도를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역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의 입장도 되어보고 사도 바울의 입장도 되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시면 1년 표로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교회라는 표를 세웠어요.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되는가?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 다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뭡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너무너무 약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부활신앙 체크하는 그 설문지를 여러분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평균이 80점이 넘으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평균을 보면 80점이에요. 딱 80점이에요. 한 분들 딱 표현해도 8점이에요. 그리고 80점에 모범 미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80점 훌쩍 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복음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너무 풍요로워요. 시대가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커진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내가 아는 사람들 데려가고 싶잖아요. 맛없는 식당 누가 데려가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가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복음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를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만 낳아놓으면 뭐합니까? 양육을 시켜야지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진 어떤 신앙의 자세를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돌봄만 필요하고 예를 들어 전만 달라고 하는 교인들이 벌벌한 교회와 젖은 다 떼고 내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하는 그런 교회와 어떤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분명히 후자예요. 어쩌면 우리는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돌봄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분명히 이 사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면 그 가족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어른도 있고, 뭐 아이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족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는 어땠습니까? 형님이 동생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돌보기도 하고 또 뭐 공부도 가르치고 또 동생은 밑에 동생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참 바르게 자랐잖아요. 지금 시대는 하나 둘 뭐 이래 낳다 보니까 막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 양육시키는 그런 공동체구나. 오늘 우리가 은별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얌전하게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랜만에 오니까 예배도 어색하고 모든 것이 낯설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랬어요. 애들 보고 6학년 친구들 보고 은별이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좀 전해주라. 어떻게 잘 진행됐어요? 네. 핵심이 전해지던가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양육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목회자들의 몫이지만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너희도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했던 말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 어린 성도들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양육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탑 클래스예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종이 되었다. 못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로우나 복음 안에서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또한 가져야 될 그런 자세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뭐 또 종이 되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신 거예요. 그야말로 종으로 예수님을 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해요. 그래서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곧 그리고 뭐 식사할 필요도 없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막 어디 가서 뭐 숨쉴 틈도 없이 그렇게 막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대접을 받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세였다는 거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로워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다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태음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종처럼 사는 거예요. 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종처럼 산다. 이게 뭐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죠. 그대로 거기에 놀라운 감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면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이 가진 것을 내가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높은 고수 같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내 것은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는 자꾸 받으려고 하지만 성숙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나 이러거나 받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내 구원자로 주셨는데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가지지 않아도요,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죽으면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진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간직한 채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이 그렇게 여러분 힘쓰는 거예요. 오늘 해찬이 오늘 못 왔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전화 한번 할 걸.
회장님 목사님 말에는 꼼짝 않고 잘 듣는데 제가 전화할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도와서 이게 세워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종이 돼야 되느냐? 그냥 남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근데요 종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섬기면서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종의 자세가 아니면 남에게 주면서도 뻣뻣해집니다. 내 거 가지고 내 거 주는데 이러면서 뻣뻣해집니다.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없어서 받지만은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빠져요. 받으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었고 종의 자세로 살아갔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의 나는요 내가 보고 배우고 듣고 영향을 받고 뭐 끼치고 그러면서 살아온 나의 삶의 총체적인 결과물이 나예요. 지금의 모습이.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는 뭐 달라진 거, 뭐 나이 들어서 늙어간 거, 그거 빼고는 별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옛날에는 참 이게 제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던 저 자신이 예수님 생각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인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섬길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최고의 섬김은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도 우리가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생명을 얻는 일, 지옥 갈 생명을 천국 갈 생명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지금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을 때, 뭐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면 갑의 입장이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주인하고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 시내에 갔는데요. 우리보다 늦게 나온 사람 테이블에 먼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음식이 빠져버려요. 우리 가리가 먹을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막 올라오는데. 옆에도 막 난리를 치려고 하는데. 자제를 시켰는데.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느냐?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그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싸워지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 이거 뭡니까?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냥 막 굴신굴신하고 낮은 어떤 겸손한 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옥 갈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세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요즘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내가 손해 좀 보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욕먹고 손해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 섬길 때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성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쉬운 겁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얼마냐? 얼마를 얘기한대요. 꽤 큰 돈이에요. 이 돈 그냥 떼인다고 생각하고 줄 수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받지 않을 생각하고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진짜로 그냥 목사님 그냥 내가 저 성도 어려움하니까 내가 그냥 안 받는다는 마음 치고 그냥 주겠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 그 후에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연약한 성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소송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까지 자라가도록 내가 양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구약시대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종인데요. 자기가 마치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요셉을 믿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요셉을 믿고 모든 것 다 맡기잖아요. 단 하나 맡기지 않은 것 자기 부인만 맡기지 않은 다 맡겼어요.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죄수가 되었어요. 억울한 죄수가 된 거예요. 죄 없는 죄수가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요. 간수장이 요셉을 또 귀하게 여겨가지고 또 요셉을 또 그렇게 사용을 해요.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나라의 어려움을 구원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훗날 자기 형제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아서 억울한 종살이 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눈앞에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종으로 판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이 요셉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에게 취급당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그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손가락질 당하면 또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 개의치 않으셨어요. 채찍도 침뱉음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 다 감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자이지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자기가 행동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자십니까? 선민의식이 빠져가지고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동했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얻고자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역의 자세인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 모든 사람들 다 얻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처럼 종이면 종에게 종처럼 그렇게 낮은 자세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 가면 그래야 돼요.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참 그 사람들이 이게 수도 울란바토르 한 1km만 딱 벗어나면 완전히 깡촌이에요. 그 선교지도 가니까 그냥 이제 우리 서울을 상경하는 것처럼 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냥 그 개를 겨우 짓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 댁을 방문했는데 가니까요 귀한 손님들 왔다고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고요. 자기들 맡기는 거 치즈를 말린 것을 이렇게 주는데 그 치즈 딱딱한 치즈예요. 곰팡이 같은 먼지가 얼특시되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줘요. 자기들에게는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것을요 가서 내놓을 때 더럽다고 안 먹잖아요. 그런 복음물이 딱딱지요. 그들이 주는 것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제가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저는 음식 앞에 진심이거든요. 뭐 묻어있든지 말든지 그들이 먹는 거면 나도 먹는다 이런 자세예요. 먹었어요. 그 성도님 나중에 놀래더라고요. 아이고 그 어떻게 자기들 처음에 못 먹겠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잖아요. 복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었죠. 이 말은 뭡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너희는 나처럼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하나님 아들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라. 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처럼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자기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저는 부교역자 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을 봤어요. 부임해서 처음 신방을 갔는 담임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남편이 며칠 전에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 갔는데요. 남편이 의식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이 이제 앞으로 재활하고 쭉 이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신방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고 나는 내 6개월 안에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도록 저는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6개월 만에 이 지팡이는 짚었지만 교회에 왔어요. 아내가요.
남편을 이렇게 재활을 시키는데 얼마나 직업정성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짜증 냄새하면 남편이 하려 하겠습니까? 참 천사 같은 얼굴.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막 키워가다가 주일날 교회 오고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보면 천사 같아요. 저는 그 여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고 그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섬기는 자세로. 저도 이면에 부족하고 우리 여러분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될 성도이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금 뒤에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형제를 시험대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최고의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품고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오.